안 되는 지혜를 악한 데 내 미련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악한 데 미련하고 그리고 선한 데 지혜로워야 하는데 우리는 악한 데에는 오히려 지혜롭고 그리고 선한 데에는 미련하기가 훨씬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한 데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뱀의 악한 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의 힘으로 너가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 악한 생각과 악한 계략에 하와는 넘어간 것입니다. 뱀의 말이 지혜롭다. 내가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될까? 왜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악한 데에는 내가 바보처럼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악한 데 너무나 민감하게 그리고 빠르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악한 데, 악한 지혜에 정말 자기 모든 것들을 뺏길 정도로 반응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악들이 지혜롭게 자행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지혜롭게 정말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파리 올림픽 개막식도 그것을 이제 디자인 총괄 그 사람이 이교도의 그런 제사를 한번 재현해 보고 싶었다. 종교는 다양하고 표현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재현해 보고 싶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땅의 악이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여러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일어나는 죄들을 보십시오. 기상천외한 선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상천외한 범죄는 매우 많습니다. 특수한 선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범죄는 얼마나 많은지요. 죄를 지어도 어떻게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죄를 짓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 잘 짓고 죄 짓는 방법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누가 그 전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왜 죽여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모는 과정을 보십시오. 주도 면밀하게 정말 악한 지혜를 내어서 그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악한 데는 우리는 미련해야 하는데 인간의 본성상 악한 데 지혜롭기 마련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더욱 죄에 쉽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번지를 하고 잘나 보여도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에 불과하고 죄 중에서 태어나 죄 중에서 죽는 인간에 불과하다. 이 시편 51편 5절 말씀만 잘 깨달아도 저는 우리 사람이 교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내가 정말 구제불능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내 자녀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데에 미련하라. 악한 데에 미련하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우리 악한 일에는 여러분 미련하게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이제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니까 너도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권했다는 겁니다. 너가 술 안 마시면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직원들 집에 못 간다. 그렇게 공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집사님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식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싸늘해져 갔습니다. 끝까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참다 못한 직장 상사는 너는 이제 나 있는 동안에는 승진이고 뭐고 없다.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나가버렸다라는 겁니다. 회식 자리에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몇몇 또 직원들은 안타깝고 불쌍해 보였는지 지나가면서 그 집사님께 웬만하면 비위 좀 맞추지 왜 그랬냐면서 그렇게 핀잔을 주더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미련하고 또 승진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회사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엉뚱한 고집을 부린 그런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결국 그 일로 물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집사님은 직장 내에서 정직하고 또 신의 있는 사람으로 회사 사람들에게 비춰졌고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집사님에게 으름장을 놓고 나갔던 그 부서장은 결국 몇 달 뒤에 회사 돈을 횡령하여서 파면당하고 회사를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도 잘하게 되었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데 미련하라라는 말의 그 미련하라는 말의 그 원뜻은 순진한 바보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바보 이런 뜻입니다.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 악한 데에는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지혜로워라 할 때 이 지혜롭다는 것은 능숙하다 또 숙련되다라는 말입니다. 선한 일에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그리고 악한 데에는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일을 함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 줄 모르는 사람같이 행동하고 거룩하고 순진한 바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수많은 거짓 정보에 반응하다가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바보가 되고 주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데 미련하면 우리는 미련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를 내가 열심히 굴린다고 해서 내가 지혜로워 주는 줄 우리가 착각하게 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시간이 얼마나 빼앗기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헌신하면 얼마나 내가 이것을 못하고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게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서 자꾸 나의 지혜로 하나님마저 말씀마저 우리가 판단할 때 거기서 고난이 오고 거기서 방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악한데 미련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선한데 지혜롭게 반응하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데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것에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선한 일에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선한 지혜가 넘칩니다. 선한 능력이 넘칩니다. 선한 사역이 넘칩니다. 선한 사업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은사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가장 창조적으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땅의 어느 공동체도 어느 사람들도 교회만큼 또 우리 기독교인들만큼 선한 일을 창조적으로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초기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들어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창조적인 선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또 이 AI 시대에 또 정말 모든 가치가 혼란한 시대에 기준을 잡아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곳은 어디입니까? 학교입니까? 대학교입니까? 경찰입니까? 법원입니까? 정부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막중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들도 그 당시 모든 우리나라에 만연했던 신분제도 뛰어넘고 여성도 교육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으로는 그 당시 시대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선한 일에 그토록 지혜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을 통해 선한 일이 확장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선한 일에 집중하고 선한 일에 능수능란하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혼자서 이제 북에서 피난을 왔는데 그래도 한 번도 그렇게 배고픈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딜 가나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일이 잘 되고 넉넉하게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인 줄 믿지만 그래도 나는 왜 이렇게 잘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복이 많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1년에 몇 차례씩 걸쳐서 거지를 위한 잔치를 벌이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거지가 많았는데 그 거지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한 주 동안 천막을 쳐놓고 배고픈 사람들 다 오라, 가난한 사람들 다 와서 먹어라, 배를 불려라,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86세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에도 마지막 임종할 때 유언이 내가 죽으면 장례식보다 창고를 열어서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거지를 위해서 베풀어라, 잔치해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안 하고 또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을 아는 이제 고향 사람들은 이제 손자 목사님을 만나면 자네는 자네 어른들 덕분에 잘 사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보여주고 어떤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습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지 우리 삶으로 가르쳐 주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앞선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앞선 교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유언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는지 그 모델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도 결국에는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지 못해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야 아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눈으로 보이게끔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게끔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게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 대형의 모든 다음 세대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쓰임받고 다음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복음의 일꾼과 리더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악한 데 미련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주님 말씀에 내가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의 반응이 정말 주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